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펼쳐진 성경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은 바른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고 고칠 것 같으나 대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자신의 거짓이 들킨 것처럼 오히려 반발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따져묻고 말꼬리를 잡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아주 기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안해하면서 설왕설래했을 것 같아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누룩 이야기, 누룩 아시죠? 누룩 이야기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룩이란 삽시간에 빵덩이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어머님께서 빵을 찌려고 전날 밤에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시고는 떳떳한 제가 표준말을 못 써가지고 뜨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 놓습니다. 하룻밤에 자고 나면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물을 넣어서 빵을 만들고 밥솥에다 찌면 빵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신기했던 것은요, 요만큼한 반죽인데 부풀면은 그릇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누룩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린 나이에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성경에는요, 이 누룩이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데요,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누룩을 넣은 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만든 빵은 아마도요,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공갈빵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갈빵 아세요? 네, 중국 호떡, 인천의 차이나타운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시죠. 겉은 크고 빵빵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서 한 입에 깨물면은 다 부스러지고 마는 것이 공갈빵입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만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외형만 유지하는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 보니 아마 바리새인이 누룩으로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엉뚱한 생각에 공갈빵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는 공갈빵이라 부르지 말고 바리새인 빵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 누룩이란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요, 외식이란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은 연극 배우들의 연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배우라는 말은 원래요,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위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안동 탈춤과 같이 말이에요. 커다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 것입니다. 가면을 쓰면 1인 2역, 3역도 할 수가 있지. 한 사람이 웃는 가면을 쓰고요, 무대에 나와서 막 개그를 하면 청중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음을 짓고 있을 때 얼른 들어가 가지고는요, 배우가 재빨리 슬픈 표정을 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슬픈 연기를 하면은 그 배꼽 잡고 웃던 사람들 갑자기 슬픈 표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웃던 사람이 애도의 표정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배우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외식이란 말은 위선으로 배우가 하는 연기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 곧 그들의 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선이란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온갖 탐욕과 악독과 음란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선하고 착한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으나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겉모양만 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런 것이 외식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위선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에 속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외식, 즉 위선을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2절을 보면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3절에서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그 위선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위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거짓을 감추더라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위선이 다 드러난 것처럼요, 우리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이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4편 21절에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설사 일생 동안 죄를 감추고 그 부끄러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다 하여도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숨은 모든 일들이 결국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말입니다. 은밀한 선행, 남모르게 하는 착한 일 말입니다. 은밀한 선행이 드러나게 되면 큰 영광이 되겠지만 은밀한 악행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큰 수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은밀하게 행한 수치가 아니라 은밀하게 행한 선행들, 은밀하게 행한
미담들이 많이 들통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에 물들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선에 물들지 않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요. 혼자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 외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외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은 외식에 빠지지 않아요.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위선이 언젠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요, 혼자 있을 때 행하는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주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잘하십시다.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생각하고 남 안 보니까 못된 짓 하지,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때가 되면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누가 예수님의 친구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 맞으시죠? 네,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가짜 친구들은요, 어려울 때 등을 돌려버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은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 박해가 어느 정도에까지 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권세자들의 박해의 정도가 극에 달하면 어디까지요?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본문의 강조점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할 정도의 심각한 세상 권세자들의 박해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 박해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라고 했습니다. 한계? 그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세상 박해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극한 고난으로 극에 달할까지 박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냐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 한계가 뭐예요? 그 한계는 네, 감사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빼앗는 것까지가 그들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이상 못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의문이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의상하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5절을 보면요, 그보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이 말씀은 세상의 무서운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요, 세상의 박해자는 우리의 목숨을 끊는 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분은요, 사후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영원한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도들이 세상 권세자 앞에서 신앙을 부인하거나 그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바로 인식할 때 그 외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요, 사람의 박해와 하나님의 심판 중 어느 것이 큰 것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하나님 중 누가 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불신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신앙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성도는 비로소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요,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참새 2마리의 값이 1아사리온이라는 거죠. 근데요,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의 가격에 팔리지만 2아사리온어치를 사면 1마리를 덤으로 끼워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참새 5마리를 주는 거예요. 당시 아사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를 지니는 동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노동자 값이 일당이 좀 비싸죠. 10만 원, 어떤 분은 20만 원 받았다고 그냥 깜짝 놀라서 이야 괜찮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알바할 때는 2만 원, 하루 종일 해서 15,000원. 그런데 만약 5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16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인가? 그만큼
이 참새의 존재 가치가 하잘것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끼워줄 정도에 끼워줘. 그냥 내게 사면 하나 더 끼워줄게. 이럴 정도로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 참새 한 마리조차도 버려지는 바 되지 않다라고 거기 선언하십니다. 이는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 감히 우리가 어떻게 참새한테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런 존재인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참새 얘기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다면 이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 성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무의미하게 해를 당하는 경우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릴 정도로 자기 백성들의 생활의 전 영역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머리카락 수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세지 못했으니까. 헤아릴 정도로 전 영역에서 보살펴 주신다. 누가 자신의 머리털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셔요. 헤아려졌다는 거예요. 조크입니다. 조크. 두 분이 지금 졸고 계셔서 지금 제가 조크를 합니다. 조크 한다 그래도 또 조시네. 그 두 분은 항상 두 분이 문제. 조크입니다. 조크는 조크일 뿐입니다. 대머리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을 세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저는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라서 제 머리카락을 세시면서는 좀 편하셨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많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그 바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많은 머리카락을 세게 하시다니 회개해야죠, 당연히. 아멘. 조크입니다.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는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알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 챙기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박해가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혹시 우연한 일로 내 삶이 불행하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할 이유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그분이 사고 냈네, 아이고 어떡하냐.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3기래.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좀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고칠 수 없대. 6개월만 살면 끝난대. 와, 이게 그러나 그럴수록요, 여러분은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각종 박해와 사고, 질병 등의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축복해요. 8절과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로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최후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뭘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입니다. 거기 사람 앞에서 빨간 줄 쫙 그어놓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라는 구절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숨어서 두더지처럼 몰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받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이 밝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의 교인들 중에서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 교인들끼리는 아마 간증도 하고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신다고 뜨겁게 설명도 하고,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 신앙을 떳떳이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동료 혹은 상사,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이죠. 동료, 상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수년이 지난데 알 수 있을 만큼요, 신앙을 떳떳이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에 3년 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이 사람이 예수 믿었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은밀하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면 여러 가지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당당하게 남에게는 드러내지 않고 일명 두더지 신앙이라고요. 두더지처럼 숨어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마주친 지인이, 주일날 교회 가다가 길거리에서 마주친 지인이, 저 좀 보세요. 지인이 어디 가세요? 하면 저기. 어디 가세요? 저 같으면요, 나 해화교회 간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짱인데 오늘 무슨 말씀하신 너무 기대가 돼. 너 뛰어가야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근데 어디 가면 저기 간다고. 여러분, 이런 두더지 신앙생활은 결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 향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두더지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는 장사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떳떳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앞에서 말과 행실로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재림 때에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데려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자랑스럽게. 물론 이 땅에서도 복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지 않겠어요? 한편 10절에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믿음을 가져다주는 성령님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신앙을 가져다주는 성령님을 거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거기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할 때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아니 배짱인데 배째라고 막 나가. 담대함. 또한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장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고도 조리 있게 밝힐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예를 들어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예,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다. 만일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 같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한다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절하지 않는다면 당장 너희를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께 대답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을 두고서는 소인들이 왕께 따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는 줄로 아옵니다. 왕께서 소인들을 불가마 속에 던져 넣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서 충분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소인들은 왕께서 섬기시는 신을 섬길 수 없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며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합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요. 그런 그들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 너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이야, 저렇게 안 봤는데 대단하네.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친히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하시고 건져내시고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공갈빵인 바리새인의 누룩, 즉 위선을 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를 따라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